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보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거기 나와 있는 사진 파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알림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임경일 권사님도 나오셔가지고 장식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초가 지금 화질이 조금 약해서 잘 안 보이지만 양쪽에 초 4개를 꽂았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람들과 만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제목은요. 만남과 화해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12월 20일부터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성탄절 예배,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재직회가 오늘 있었어야 되는데 1월 10일 날 재직회가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결산 모임이 계속 진행될 테니까 담당자들은 조금 딜레이 되긴 했지만 준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독 이제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 날 1독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미화 1월 10일은 북구, 동구, 경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신 분들 명단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헌금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도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문제지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급하게 준비되긴 했지만 우리 배은희 사모님 특별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만남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번 넷째 주 우리 묵상의 주제가 만남과 화해인데, 그래서 우리 만남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서 원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간 거죠. 성경에는 디베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다시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실패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죠.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그 기도 제목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성숙해지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되려면 대부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연애할 때도 여러분, 누군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누군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백하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한쪽이 먼저 다가가게 된다면 그 만남이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패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거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만남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를 통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돌아선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고 계속 유지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상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극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시작된 이후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만남은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양쪽이 다 하면 좋지만 적어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해해야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치듯 그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을 떠남으로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셨고 그 둘은 다시금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만남이 시작되고 나서 이 만남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려입니다. 이해를 넘어선 배려가 있을 때 그 관계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가 있을 때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은 사랑을 깨닫게 되죠. 배려가 있을 때 배려받는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의 에너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가 있는 만남은 어그러지고 꼬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려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는 만남은 하나 되어서 시너지를 내고 그래서 화해하고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따뜻한 밥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챙겨주시죠. 밤새 고생한 그들에게 따뜻한 옷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리 와서 아침 먹자. 그렇게 챙겨주신 아침상은 그냥 그들에게 밥상이 아니었던 거죠. 실패한 그들의 삶을 위한 위로였습니다. 그 밥상은 또한 연약함을 이해하는 그들에 대한 격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끔 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를 그래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 알아. 그래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자, 밥 먹고 이제 힘을 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려하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배려의 정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밥을 다 먹이고 나서 베드로를 앉혀놓고 묻죠.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곧이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와 눈을 맞추시고 다시 한 번 더 따뜻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긋한 눈빛으로 보시고 한 번 더 그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근심했습니까?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 같았던 당당함, 그것이 예수님의 법정 앞에서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당당함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했던 그 사역 3년 동안의 모든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 세 번의 베드로의 부인함으로 인해 그가 가지게 된 치욕과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의 한 명으로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그 관계에 있는 배려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이란 먼저 다가가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만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잘 배려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생명 살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내가 왜 먼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른 생각, 다 다른 마음,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함이 없으면 결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들의 만남 속에 주님께서 오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 교우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맺어진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여서 시너지를 내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